이스라엘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에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최근에 들어온 가정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슬픈 과거를 품고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남편은 두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죽었고요. 홀로 된 여인은 두 아들들을 키우느라 많이 애를 썼습니다. 두 아들들을 키워 모두 장가 보냈고 이제 좀 괜찮나 싶었는데 그 두 아들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슬픈 가족사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곁에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한 명이 있었는데요. 보아스가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아스는 룻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룻은 자신과 결혼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경제적인 것들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한 가정이 당한 불행,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혈연 공동체가 해결하도록 명시된 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법입니다. 고엘. 친족이 가까운 친족의 경제적인 손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업을 무르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을 찾아온 룻의 형편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친족에게 기업을 무르는 것, 그것이 먼저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친족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장 1절에 아무개요 이렇게 나와 있죠. 가까운 친족 아무개 씨는 과연 보아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룻의 장래는 더 활짝 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의 얘기를 듣고 이제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친족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을 물어라. 네가 룻의 가까운 친족이니까 네가 룻의 경제적인 형편을 회복시켜주는 그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으라라고 얘기했던 아까 말씀드린 고엘이라고 하는 법, 그 법은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자신이 누릴 권리를 축소시켜서 여유 자금을 통해 제도적으로 가난하게 된 형제, 이웃들을 건지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경제적인 짐을 공동체가 함께 지도록 하신 것은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성경을 읽다 보면 평균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잘 살고 어떤 형제는 너무 못 사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많이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해서 여유자금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도와 함께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의 것을, 물건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내놓고 함께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모두가 함께 나아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고엘이라고 하는 법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법은 선택사항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이처럼 각 가족이 해야 할 의무는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예물보다 우선시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폐해를 지적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 부모님께 드리는 그 돈 말이야, 내가 쓰지 않아서 그거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야. 예물로 드렸어. 고르반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어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당대의 신약시대 때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는 경제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사정으로 보면 그때의 홀로 된 미망인들이 경제적인 약자였고, 현재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나 혹은 경제적인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도 만일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지만 교회까지 짐을 짓도록 하지 말고 가족들끼리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의 친족의 경제적인 사정을 도와주고 감당해서 교회까지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먼저 경제적인 것들을 도와주고 더불어 잘 사는 일을 앞장서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누구의 기업을 물어주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능이든지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위치든지 뭐든지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해 흩어버리고 나눠주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함께 잘 살아가야 할 그분들은 누구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책임도 있지요. 부모나 자식으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업을 물을 아무개라고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을, 기록할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더 나아지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함으로 가난에 고통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 아무개 씨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그 가까운 친족은 대답을 합니다. 오늘 4절 보세요. 보아스가 얘기하죠.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가까운 친족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아스는 이제 룻과 결혼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6절에서 다시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아무개 씨,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아무개 씨는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포기하고 네가 대신 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그 아무개 씨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기업 물을 자는 생각했겠죠. 룻과 결혼하면 좋아, 맞아. 저렇게 참한 여자와 살면 더 좋겠지. 괜찮아. 노동력도 있고 괜찮아. 좋아, 잘 됐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물으리라 한 뒤에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 특별히 토지를 팔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업, 특별히 토지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토지 문제는 팔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또 뭐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 안식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땅도 쉬게 하고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법들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룻과 결혼하면 엘리멜렉의 소유지도 다시 환원시켜주고 룻에게로 돌아갈 것들도 환원시켜줘야만 한다라고 보아스가 얘기하자 기업 물을 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 물겠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물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물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한 가지 딱 이유는 그건 뭐냐면 내 기업에 내 재정적인 손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물어. 이것입니다. 결국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아무개 씨는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이 세상에서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 책임을 회피한 이후에 누군가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또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업에, 자신의 토지에, 자신의 재정적인 손실을 두려워했던 이 기업 물을 자는 손을 빼버립니다. 발을 빼버립니다. 난 못하겠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두려워. 네가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남의 짐을 결코 맬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권리를 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 없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귀환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이 있지요. 그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고국 땅에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고국 땅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벽 쌓는 공사의 진행 과정의 소상이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 성벽은 각 시족들마다 시족이 살고 있는 거주지 앞에 부분을 감당토록 다 약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족 앞에 있는 성벽을 하나씩 중수하여서 예루살렘 전체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5절과 2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드고아 사람은 5절에도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다. 27절에 보아도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만큼 두 배 일을 하게 됩니다. 2배 분량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왜 그렇죠?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담당해야 될 성벽의 중수 작업을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드고아 평민들이 나머지 일을 또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책임의 회피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인 사회적인 체계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유 자금과 여유 권세와 여유 시간을 남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책임 회피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중적인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내 가정은, 우리 부부는, 우리 가문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숨어버리는 겁쟁이 아무개 씨로 인해 보아스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받으려고만 하고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은 채 싹 뒤로 빠지는 겁쟁이 아무개 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큽니다.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여유적인 재물도 너무 많이 받으셨죠. 이것은 우리만 잘 살고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업물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내가 좀 더 먹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좀 더 많은 곳에 여행 다니고 싶고 좀 더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누리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씨의 거절은 분명히 손해를 두려워한 결정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친족 보아스가 기업 무는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의 토지를 포함한 재정적인 손실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은 과연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손해만인가? 그 생각해 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기 싫어하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냥 제대로 믿고 개인적으로 잘 살다가 박수치고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 내 가정, 내 기업, 내 살림만 챙기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기업 무는 법을 재정토록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셨을까?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무르기를 거부한 아무개 씨와 기업을 물러야만 했던 보아스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무개 씨가 누구였는지 절대로 밝히지 않고 있죠. 아니, 굳이 밝힐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저자가 당대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친족의 이름을 몰라서 기록을 안 했다기보다는 기록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아무개 씨의 인생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이 일은 누구에게 맡길까요? 여러분이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라면 이 일은 누가 담당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분은 듣고 나서 그 일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거지 뭐, 그거 아무나 시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무나는 누구나 해도 되는 것입니다. 꼭 저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이 사람이 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무개입니다. 성경에서 아무개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고 재정적인 손실을 보았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통해 룻의 잃어버린 토지 그리고 재정적인 손실을 다 회복시켜서 룻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그 후손들에게 재정을 이양하는 그런 법을 지키기 위해서 보아스는 손해만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룻의 마지막 장 4장에 보시면 4장 21절부터 보시면요,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보아스의 아버지의 이름은 살몬이었습니다. 살몬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 있죠?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오벳을 낳죠. 오벳은 또 이새를 낳죠. 이새가 누구를 낳냐 하면 다윗을 낳아요. 결국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물질적인 손해를 조금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정적인 손해를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거부가 되고 축복의 계대 속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죠. 기업을 무르는 것, 남을 위해 내 것을 조금 풀어놓는 것, 내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것, 내 재정을 좀 투자하는 것, 선교하는 일에 좀 투자하는 것, 내가 시간을 좀 활용해서 절약해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잠언 21장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 또 가난한 젊은이들이 도와달라고 동해에서나 또 여러 구청에서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나눠달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힘들 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8장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내가 구제하면 내가 점점 돈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못 본 채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이나 가정이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잠언 19장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빌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사람은 꾸었지만 갚지 않는다면 악인이랍니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은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준답니다. 여러분, 내 시간에 내 재물에 손해가 날까 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업을 물음으로 누군가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겠다고 하는 용기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재정과 내 시간을 손해를 봄으로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겁쟁이 아무개 씨가 제법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시간과 내 물건, 내 취미 활동에 요만큼도 손해가 날까 염려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며 그냥 깍쟁이처럼 살아가는 겁쟁이 아무개 씨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 아무개 씨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포기한 채 단지 내가 입을 손해만을 생각하고 몸을 사리는 겁쟁이 아무개 씨. 교회는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적당히 그냥 예배드리고 말아야지. 깊숙이 들어가면 더 많이 맡기고 더 많이 손해봐야 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될 거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겁먹고 있는 아무개 씨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될 가치도 없는 아무개 씨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여러 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얘기하기를, 2장 20절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꼭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 아무개 씨가 기업을 못 물은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이 나라고,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업을 물을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였습니다. 룻의 기업과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야만 한다는 것,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손을 빼었던 이 겁쟁이 아무개씨는 지혜롭고 괜찮아 보이는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보상, 권리,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그 다음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굳이 보아스가 그 책임을 다할 필요는 없었죠. 그러나 겁쟁이 아무개씨는 자신이 꼭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손해를 두려워하여서 기업을 못 물으겠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여러분, 손해가 좀 나더라도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과 나누는 것 1등으로 좀 하면 어떨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축복에 굶주려 있는 저 3세계와 가난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내가 가장 앞장서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시간도 손해봐야 하고요, 재정도 손해봐야 하죠. 하고 싶은 일 못합니다. 다 하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서는 누구에게 맛있는 거 사줄 수 없죠. 좋은데 다 다니고서는 선교여행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사명을 받았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구제하라고 주님의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는 거절하는 겁쟁이 아무개씨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당한 거리에서 앞뒤를 재보면서 손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야, 너에게 준 그 재물 있지 않니? 너에게 준 그 시간이 있지 않니? 너에게 준 그 직분이 있지 않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달라고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손해가 되면 어떨까요? 좀 손해 보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해 보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보 속에 떡하니 기록되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재물을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축복된 영적 계보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